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보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사실 성경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이 신앙 활동은 뚜렷한 길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가야만 하는 길이죠. 가도 되고 안 되는 길이면 뭐하러 가르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냥 무슨 다단계 상품 파는 것처럼 사람들을 살살 꼬드겨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해야 하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거기를 안 갈 때에는 상상치 못한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신앙의 여정 자체를 세속의 여정보다도 못하게 취급합니다. 우리는 돈 못 벌면 큰일 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고통이 즉각적으로 다가오잖아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결혼이 파토나고 이러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눈에 뚜렷이 보이니까. 근데 신앙에서는 멀어진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합니까? 뭐라 안 하죠. 왜?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 그래서 둔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건 마귀들림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가나안 부인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사실 이 파트를 이번 당마에 와서만 벌써 한 3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평일에도 나왔고 주일에도 나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한 이야기 있죠. 너는 암캐다. 나 개새끼한테 밥 안 준다. 원래는 이렇게 굉장히 표독스럽고 매정한 이야기를 그 여인은 극복하고 그래도 개새끼도 빵 쪼가리는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믿음을 얻어냈다. 이거 제 강론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다 기억을 하겠죠. 그런데 쉽게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녀의 딸이 마귀가 들렸다는 엄연한 현실 사실입니다. 특히나 현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는 매번 매스컴으로 접합니다. 악마적인 사건들이 많죠. 성폭행하고 얼마 전에 죽었다죠. 그 피해자가. 또 길 가다가 흉기, 난동 사건들이 곳곳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과오로 둘이 싸우다가 화딱지가 나서 뭘 집어 던졌는데 상대가 맞고 하고 쓰러졌는데 죽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통상적인 살인의 행위는 그런 우발적인 범행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우발성이 아닌 겁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고 준비된 어둠의 행위들인 거죠.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세상이라고요.
오래전부터 계획된 실행을 찬찬히 실행해 나가서 마침내 그 악이 결실을 맺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남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에도 알게 모르게 분노가 싹을 틔우고 서서히 자라나서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해서 지향해서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둔감합니다. 내 뭐 잘못했나? 그죠? 속으로만 그랬지 내가 근데 그 속에 든 게 결국은 입구를 열면 뿌악 품어져 나오는 겁니다. 마치 물풍선 터트리면 그 안에 든 게 턱 터져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징어 건드리면 뭐 나옵니까? 먹물이 나오잖아요. 오징어에서 뭔 놈 향수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현대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은 어떤 걸로 가려지고 있느냐 하면 심리라는 것에 대한 해석으로 가려져 버립니다. 심리적인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저 사람은 부모가 성격이 저렇고 이 사람 본래의 성격은 이러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겪어온 그런 압박 속에서 이런 게 터져 나오는 나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심리학은 과학이 맞아요. 통계학이기도 하고 인간의 임상적인 여러 가지 면모들을 관찰하고 거기에서 이 보편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학문이긴 해요. 하지만 이때 간과하는 게 있죠.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겁니다. 심리는 이 부분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인간의 영혼 속에 내재되어 있는 영혼의 그 공간, 자리 속에 거룩한 영이 자리할 수도 있고 더러운 영이 자리할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를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고요. 현대과학은 그걸 애시당초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까지 벌어지죠? 마귀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소개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그 왜 서장훈하고 이수근이하고 앉아가 요롱 들고 사람들하고 면담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점 보는 거죠. 점 보는 걸 굉장히 미화시키고 당연시하는 겁니다. 타로 카드를 보는 걸 너무나 보편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 대구 동성로 저 지하상가 지나다가 심심하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사건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더러운 영들의 활동이 존재합니다. 더러운 영들은 우리가 문을 열지 않는 이상 자기들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심리는 이 하드웨어를 살펴보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과학적으로 증명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인대와 뼈의 구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뼈를 당기는지, 각 손가락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적혈구가 산소를 어떻게 갖다 나르고, 그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가져와서 폐는 그걸 어떻게 순환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 갑상선 하나 딱 사라지고 나면 그 갑상선이 일상적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약물들을 한 움큼씩 먹어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고 그에 상응하는 기술들이 마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도 연구될 수 있는 겁니다. 심리는 이 부분을 파악해 들어가는 거죠.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자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양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내성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런 것들은 성향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 얼굴 모양이 다 다르듯이 인간의 영혼의 지도, 영혼의 자국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사제도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인정 안 하겠지만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사제직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 영역을 강화하도록 그래서 끊임없는 훈련을 이루어낸 것이고 제 말도 아닌 스페인어로 현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저를 훈련시켜 나간 거지 원래 고유한 성격은 내성적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그죠? 먼 놈 내성적인 신부가 막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그죠? 예? 15이야 밝은 이게 사고, 그죠? 예. 하지만 이 심리라고 부르는 과학은 인간의 가장 내면에 존재하는 영적 영역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 자체는 파악해낼 수 있고 검증해서 증명해낼 수, 가정을 세우고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과학이 이루어지는데, 영혼은 어떠냐? 어제 나빴던 영혼이 오늘 회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까지는 얘가 진짜 하늘나라 갈까 말까 하던 사람인데 악마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타락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게 사람 환장하는 노릇이죠.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도 이름을 붙여버려요. 조현병이다 라든지. 그러니까 심리는 무조건 이름 붙이는 특화된 과학이에요. 뭐든지 자기 규정 밖에 있잖아요. 지금까지 연구해 온 게, 야는 뭐 ADHD다. 근데 ADHD인데 야는 또 하는 게 이상해. 그러면 ADHD에 분파된 뭘 거다. 막 엉뚱한 걸 계속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영들의 활동에 대해서 무지하다고요. 이 영혼의 가장 핵심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유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자유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우리의 자유가 합당하게 따르면 그것이 선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 반대되는 여정을 걷고 있다면 그것이 뭐가 되겠어요? 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은 선의 결과물이 있죠. 구원이라는 결과입니다. 악은 뭐가 결과물이겠어요? 멸망이라는 결과를 치달아가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짓거리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니 그 마음을 뉘우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으니 그 영혼은 결국 파멸로 치달아가는 겁니다. 그 일련의 과정은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결정하는 거죠. 사제는 강론대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설파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의 준비를 제대로 갖춰야 되고요.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 행위를 올바로 책임지고 하고 있는 선함에 뒤따라가는 사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하거나 말거나 왜 저렇게 강론이 기냐 마냐 이런 사람들의 구미에 맞추는 게 아니라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을 철두철미하게 수행하는 사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평가가 나한테 좋으면 그걸 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담배 피는 모임에 가서 야, 요 담배 요번에 새로 나왔는데 요거 아주 좋더라. 빨아 땡기면 있나? 요 필터도 요 최신 거고 빨아 땡기면 폐가 피나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어디 그런 담배를 우리한테 소개해 주노 하고 박수를 치겠지만 거기에 앉아있는 한 애영가의 고통받는 아내에게는 저놈은 인간은 또 뭔 담배를 들고 와서 소개를 해가지고 얼마나 또 피제끼려고. 그건 선이 아니죠. 그건 선이 아닙니다. 악을 조장하는 행위인 거죠. 술꾼들은 뭐이마 지가 마신 술 자랑한다고 정신없습니다. 내가 조니 와카 블루라벨을 요번에 여행 가면서 사왔는데 한잔 하자고 하면 막 입에 침이 샥 돌죠. 저도 무봐서 압니다. 하지만 술에 이력이 난 아내들에게는 질력나는 일이죠. 사람들의 평가는 선과 악의 기준점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다 낙태를 찬성을 해서 낙태해야 됩니다 와 한다고 그 자체가 절대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악을 조장하는 행위가 되죠. 그래서 이 영적 영역에 존재하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는 영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육체가 뭐 내가 나쁜 소리 한다고 육체가 훅 밀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육체는 정신이 피폐해질 때
눈 밑에 다크서클 생기고 사람이 퀭하여 이래 되는 거지. 예? 의욕이 사라지면 운동도 안 하게 되고 중독스러운 약물들에 더 쉽게 접근을 해서 천천히 망가뜨리는 거지. 육체 자체를 내 말이 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 말이 칼이 되어서 육체를 찌르지는 않잖아. 범주가 다른 거예요. 육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고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이성의 영향을 받고 있죠. 이성과 감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뭘 통해서요?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로 그릇된 정보를 잔뜩 심어주면 그게 현실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 재밌는 게 한국에서는 툭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니 걔가 그게 뉴스로 확 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아이고 또 난리가 하고 체 아프죠. 외국에서는 그런 사건이나 뉴스가 터질 때마다 전부 다 걱정을 한 80~90% 해가 야 너그 나라 전쟁 난단다. 그러니까 제가 볼리비아 있을 때 볼리비아 사람들이 국제뉴스 같은 거 한국에서 북한이 뭘 했네 그 얘기를 딱 듣고는 내한테 와서 야 괜찮나 너그 나라 전쟁 난다 하던데 괜찮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 신경 안 쓴다. 지금도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 국제적 화약고입니다. 폭발물이 이어 다 있어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붙어보면 우리는 죄도 안 남아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근데 지금 걱정할 때입니까? 그죠? 지금 뭐 걱정해야 돼? 내 코가 석잔데 참외 값은 어떻게 수가가 오늘은 얼마일까? 내년 참외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할까? 지금 기후 위기가 막 와가 오만대 때만대 물난리 나고 난리 쳐도 우리는 올해 조용히 지나갔으니까 또 내년도 조용히 지나갈 것이다. 그 착각으로 살아가죠? 얼마나 그렇게 될까요? 그죠?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래서 이 영혼은 육체가 육적인 존재에 영향을 받고 이성과 감성이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듯이 그렇게 해서 일으키는 게 뭐예요? 분노죠, 분노. 맨날 정치권 싸우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 있어요. 성질을 자기가 주체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성질을 어쩌면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가장 근간에 영혼의 작용이 숨어 있는 겁니다. 선한 영혼은 우리의 그 모든 존재를 이끌어서 하느님께 데려가려고 하고 더러운 영, 악령들은 우리의 그 영혼의 존재를 이끌어서 멸망의 길로,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려는 움직임이 우리의 영혼을 가운데 두고 끊임없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지혜가 자라나면 보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사제의 역할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식별하도록 하는 거예요. 영적 식별을 하는 거죠. 그러자고 여러분들에게는 주임사제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냥 미사 기술자가 아니라 전례 기술자가 아니라 나의 영혼의 자국들을 식별받고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과정을 얻기 위한 훌륭한 도구로서 쓰라는 거죠. 근데 2년 지내보이 아무도 글을 안 쓰더라. 그래, 필요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도 안 써줘서. 자신의 영혼이 지금 멸망의 길로 나락으로 치달아가고 있는데 그 위험을 어떻게 하면 빨리 끊어내고 이 정돈을 해서 빛으로 다시 이끌어 드릴까를 고민해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렇게 가는 걸 즐기고 있는 상황. 그냥 신앙이 형식화되고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냥 편안하게만 빠져드는 그 상황 자체를 즐기는 수많은 영혼들이 난무하는 현실이죠. 초전이 조용한 것 같죠? 맞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죠. 하지만 조용한 곳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먹기 쉬운 곳입니다. 더러운 영들이 조금만 하나만 건드리면 이 사람은 땅이다. 땅만 싹 건드려주마. 미친 듯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기라. 요 사람은 자식들한테 너무 기대 있구나. 나보다 내 딸이나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다가올 자격이 없다. 기억나십니까?
아이고 요 딸내미 요거 지금 내가 사랑한다 하는 요 딸내미를 탁 건드리마. 야, 지 영혼도 왔다 갔다 흔들리겠구만. 악마가 그렇게 갖고 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사업,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관계,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여러분은 갖고 지금 깨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무당춤 추듯이. 작두 타고 있는 겁니다. 요 영혼은 요게 약점이구만. 해체! 하면 그 영혼 딱 쓰러져. 근데 그 하다가 죽음이 닥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영혼이. 교회는 전통적으로 천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공식적인 가르침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에 등장하는 가브리엘, 라파엘, 미카엘,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수호천사가 있다 정도, 여기서 끝이에요. 교회의 가르침은. 하지만 성인들의 풍부한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목도할 수도 있죠. 성체 모시러 나올 때마다 뒤에 수호천사 따라와. 근데 어떤 수호천사는 너무 기뻐요. 자랑스러워. 이 영혼이 얼마나 하느님 앞에서 한 걸음씩 가고 있는지가 기뻐가지고 막 얼굴에 화색이 만연해. 그래갖고 예수님 모실 때마다 더 기뻐합니다. 오, 야가 또 은총을 받는구나. 근데 어떤 영혼은 뒤따라가면서 우는 기라. 그 더러운 영혼 속에 또 주님의 몸을 집어넣겠느냐고. 안 보이죠? 안 보이지. 에이, 신부님. 그래요. 내 말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인들이 증언하는 미사의 현실입니다. 지금 옆에 있다 가있긴 해. 지금 옆에 한 명씩 있어요. 예. 그래가, 아이고, 요 영혼은 내가 얼마나 이쁜 덕, 아이고, 막 죽어 못 살고, 어떤 영혼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겠지.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하느님의 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당신께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천사들은 우리를 한 가지 방향으로만 이끌어갑니다. 하느님이죠. 당연히 선의 길이고 하느님입니다. 하느님께 가는 게 선이에요. 딴 게 선이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착하다는 평가를 받는 게 선이 아니에요. 하느님께 나아가야 선이 됩니다. 사람들은 멍청한 것도 칭송해요. 연예인이 나와서 오빠 강남스타일 에이 이거 하면 좋다고 박수 막 쳐줍니다. 전 세계가 환호했어요. 그러면 강남스타일이 선이 됩니까?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밤이 되면 변하는 무슨 지킬앤 하이드도 아니고 온갖 더러운 사상들을 그 노래 가사 속에 담고 있지만 그 신나는 음악성 때문에 전 세계는 칭송하는 겁니다. 선사들의 이야기를 뒤집어 버리면 악마의 이야기가 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악마는 뭐 하겠습니까?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에게서 한 걸음만 멀어질 수 있다면 그들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마귀는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들은 인간을 악의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천사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하지 못하는 것처럼 제가 시작부터 얘기했죠. 영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근본의 자유의지의 조종관은 아직도 우리가 잡고 있는 겁니다. 마귀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우리를 조종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문제는 뭐예요? 얼마 전에 그 브라질인가에서 부자가 타고 있던 세스나 비행기, 그 경량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나중에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아빠는 재밌다고 비디오 찍고 있고 한 열 몇 살쯤 되는 아들내미가 비행기 조종관을 잡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죽었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조종관을 넘겨주면 자발적으로 그들은 우리를 파고들어서 심지어 우리를 조종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기가 되는 것들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일종의 활동들이 죄악에 가담하는 행위가 우리의 내면 안에서 나의 자유의지를 어둠으로 넘기는 수많은 행위들이
그 소위 말하는 조종간 넘기는 작업, 빙의라고 하죠. 귀신 들렸다. 그런 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는 현실 안에서도 충분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타인에게 조종당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심각하게 막이 들린 무슨 엑소시스트처럼 그죠? 모가지가 180도 돌아가지고 초록물이 꽉 나온다든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평범한 수준에서 조종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SNS상의 챌린지를 따라한다면서 요즘 초등학생들이 홍 박사님을 아세요? 홍 이거 못 들어봤죠? 요새 그게 유행입니다. 유진이 알지? 수민이 알지? 홍 박사님을 아세요? 하면서 막 춤추는 게 요새 유행이라고요. 지금 야들도 그 노래 틀어주면 출걸? 예. 그거 왜요? 그렇게 하면, 최신의 유행을 따라 하면 주변에서 알아주기 때문에 나름 일종의 내면에 존재하는 허영을 건드려주는 거죠. 이들은 자신의 소중한 존재를 조금씩 타인에게 맡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단순한 것들로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 자신의 내면 속에 충실함과 진실함이 있고 내가 어디를 가는지 내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뚜벅뚜벅 걸어가는가?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는, 그리고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직장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부 다 그런 걸로 점철되는 사람인 겁니다. 내 안에서 싹튼 하나님과 맺어 있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커지는 생각들, 사고가 아닌 타인과의 시선에서 만들어지는 너무 부끄러워서 하는 일들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스라이팅이라는 것도 있죠. 그죠? 얼마 전에 참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보도되는 걸 들어보면 가까운 가족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자기는 몸 팔고 있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고스란히 다 가져가고 있고, 참 조종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뭐에 조종당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러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일들이 부부 사이에도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옆에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래 해야 된다. 이게 맞다. 도대체 뭐 하는 게 이거 집불도 못 보러 오는 게 부끄럽지도 않나. 아닌데, 충실한 남편인데,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책임감 있는 아빠인데, 옆에서 아내가 당신 같은, 아이고 내 넘사시로 갖고 어디 밖에 나가지는 못하겠다 뭐야. 특히나 퇴직하고 나면 이게 더 극심해지죠. 가스라이팅인 겁니다. 가스라이팅. 조정하는 거죠. 마귀는 오늘날의 현세에서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 시선에는 마귀의 활동들이 더 여실히 눈에 보입니다. 차라리 예전에는 사람들이 진솔하고 성실했어요. 그리고 이런 영향권에 살고 있지 않았죠. 지금은 정보화 시대가 되고 어딜 가나 연결되어 있는 세상의 온갖 정보들에 함몰되어서 마귀가 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에게 마귀의 활동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의 흐름을 뒤쫓아가고 있어요. 사기꾼들은 돈 잘 벌죠, 그죠? 몇백억씩 사기를 쳐댑니다, 그죠? 열심히 땀 흘려 번 돈들 거다 다 갖다 내바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들은 그렇게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 당사자와 그 주변을 가능한 한 고통스럽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그들의 목적이니까요. 하느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의사 같은 사람이죠. 의사는 잠깐 우리를 괴롭혀야 하지만 마침내는 그 병증을 치료하고 우리가 더 기쁘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마귀는 처음에는 중독스러움으로, 쾌락으로 우리를 점철시켜서 성적 중독, 여러 가지 약물의 중독 같은 걸로 우리에게 기쁨을 만끽하게 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과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지발. 예, 제발 좀 속지 마십시오. 해결 방법이 뭐냐? 엄청 간단합니다. 자, 지금까지 마귀 설명이 복잡했잖아요. 해결 방법은 뭐냐? 예수님은, 자, 오늘의 이 복음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저 여인의 딸에 들린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면 그 마귀가 쉽게 떨어져 나갈까? 이거 하나도 고민 안 합니다. 예수님이 고민하는 거는 그 여인의 신앙의 성장을 고민하는 거지, 마귀는 그 여인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확장시키는 순간 떨어져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르게만 받아들이는 순간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내면에 활동할 방법과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눈이 멀어버려요. 단 하나 필요했던 것은 여인의 믿음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또 화두가 되겠죠. 이거 설명하려면 또 1시간 지나야 됩니다.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지닌 애 앞에서 무력합니다. 보통 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뱀파이어 영화 같은 거 보면 십자가 막 들이대잖아요. 마귀가 십자가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믿는 이의 영혼을 무서워하는 거죠. 십자가를 뭐 요새 젊은 사람들도 뭐 귀에 달고 뭐 디스코테크 가고 막 찰랑찰랑거리면서 춤추고 막 안 하나? 그게 십자가가 장식물이지.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는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지닌 이 앞에서 너무너무나 무력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님의 자비를 끌어오고 하느님의 권능을 얻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권능 앞에서 마귀는 무력합니다. 암만 영리하고 암만 똑똑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는 바로 그 순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